Still all my song shall be near, O my God, to thee. Near, O my God, to thee. Near, O to thee. Yet in my dreams I'd be near, O my God, to thee. Near, O my God, to thee. Near, O to thee. Then let a way appear, steps unto heaven. All that thou sendest me in mercy hear. Angels to beckon me, near, O my God, to thee. Near, O my God, to thee. Near, O to thee. Near, O my God, to thee. Near, O t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7회 1차 여름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대덕과 강릉에서 5,4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과 또 많은 새로운 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962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요즘은 만나면 인사가 덥다라고 할 정도로 이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름 캠프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행복한 여름 캠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47회 1차 여름 캠프가 기쁜 소식 강릉교회와 대덕수영관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전국 각 지역의 성도들이 가족 및 초청한 지인들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첫날 예배는 각 지역 교회에서 준비한 트루스토리, 찬양 공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강릉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양천교회 이현목 목사가, 대덕에서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가 각각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서는 복음반부터 오전 A.B 설교, 아카데미와 그룹교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며 특히 성도들이 일상으로 지친 마음들이 말씀과 교제를 통해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이번 제47회 여름 캠프는 실버 캠프를 포함해 총 4차로 진행됩니다. 지난 7월 30일 월요일부터 8월 4일까지 5박 6일 동안 2018 여름 학생 캠프가 영동 송호솔밭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7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래프팅, 워터올림픽, 생존 수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폭염을 이겨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교회 김요한 선교사가 주강사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19절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꿔간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번 중학교 캠프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기쁨이 된다는 것을 목사님이 말해주셨는데 제가 앞으로도 친구들에게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캠프 셋째 날인 1일에는 박옥수 목사가 방문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전하며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복음과 함께하는 뜻깊은 방학을 보냈습니다. (8월 3일) 대덕 수양관 신관 6층에서 제14회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10개 언어권으로 성경적 지식과 믿음을 가르치는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가 올해에는 577명의 재학생 중 106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들을 대표해 신성재 학생이 졸업장과 교육전도사 자격증서를 수여받았고 10여 명의 성적 우수 학생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이번 졸업생들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음을 위해 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 배출된 복음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이길 기대해 봅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마인드팀은 지난 28일 인천 남동구청 소강당에서 힐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 양성평등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림책을 보며 가족의 역할 및 함께하는 행복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어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마음을 더 표현하지 않고 사는 가족들을 위한 마음 표현 강연을 했고 이후 공감 토크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비치볼 만들기 코너와 밴드 하모닉스의 공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무더운 여름 부모와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목사님께서 자주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왜 저렇게 사도행전 3장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이 제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준 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뱅이가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정말 40년 동안 그런 안전뱅이의 삶을 살면서 정말 그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렵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그 삶이 거기에 젖어서 살았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그 안전뱅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씀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안전뱅이는 당신이 누구길래 나보고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여기에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몇 년 전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그는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누구 한 사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종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전뱅이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분이 나를 놀리는 걸까? 저분이 지금 내 사정을 아는 걸까? 저분이 지금 정말 내 마음을 헤아리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이렇게 보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종을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그 악함을 돌이키게 하셨다. 악함에서 돌이키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전뱅이의 악함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안전뱅이는 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걸을 수 없어. 이게 내 삶이야. 그런 생각 속에 젖어서 40년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 안전뱅이에게 너 그 악한 생각이야. 너 그 악한 마음이야. 왜 악한 줄 알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씀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너를 향하여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은 너 온전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은 너에게 권능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은 너를 향하여 펼치고 싶은 세계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저는 1988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올해가 이제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제가 사역을 한 지 이제 2001년도, 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6년째 되는 날인데요. 제 자신도 제가 선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보니까 저는 한 번도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배 목사님들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아래 저보다 나이가 적은 정말 목회자들을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 위에 목사님들이 앞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나도 따라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미국에를 다녀왔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미국에를 다녀왔는데 박영국 목사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목사님께 간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목사님께서 야, 이 사람아, 영국이 나이가 뭐가 어려? 옛날에 나이 30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내가 내 나이를 보니까 저는 40이 넘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나라를 다스리고도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목사님 주위에 목사님 마음을 받아서 젊지만 힘있게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이 된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구원함을 받고 사역의 길에 들어왔으면서도 오랫동안 너는 나이가 어려,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부족해, 연약해, 조금 더 있어야 돼, 이런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진 정말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제가 어느 날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내용 속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내리니까 심이 많은 고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랑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요? 나랑 함께 세상을 바꾸러 가자. 예수님이 볼 때에 베드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서 보는 시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에 빠져서 제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야, 이 사람아, 나이 30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야. 그 말씀이 제 미련한 생각들을 깨뜨려 주셨고,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안전뱅이로서의 삶을 살았던 저에게 그 말씀이 찾아와서 저를 일으켜 세우고 마음껏 복음을 외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마음껏 펼쳐져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권능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동안 안전뱅이의 그 변화된 삶이 5,000명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를 일으켰듯이, 또 베드로를 통해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일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47회 여름 캠프가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이었던 이번 주 대덕과 강릉에서는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찾아오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가 어느덧 47회를 맞이하며 그 1차 캠프에 막을 열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의 일정. 111년 기상 이래 가장 무더웠다는 8월 1일. 숨이 턱턱 막히는 사상 최악의 폭염을 피해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1차 여름 캠프가 열리는 대덕 수양관을 찾았다. 무려 3,400여 명의 성도들로 가득 찬 대덕 수양관. 시원한 실내에서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에서는 수양회 김치에 넣을 새우젓 덕분에 구원을 받은 김영순 모친의 리얼스토리 새우젓에 담긴 사랑과 연합 합창단의 공연을 준비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바리톤 남대은 그리고 첼리스트 이성주의 무대가 성도들을 반겼다. 이번 주 대덕에서는 박옥수 목사가 함께했다. 저녁 예배와 오전 비 시간까지
낮과 밤으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눈 박옥수 목사. 첫날 저녁은 에스더 3장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할 걸 아셨던 하나님이 미리 왕후 와스디를 패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해 두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며 말씀을 전했다.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꼭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이번에 월드캠프 갔다 오고 돌아와서 또 수양에 참석해서 너무 좋은데, 말씀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군대 가서 목사님이 복음 위해서 살았을 때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나도 복음 위해서 살면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도 안 되지만 1차 참석하면서 진짜 마음에 말씀 가지고 가야겠다 이거보다 복음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1차 수양에 참석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목사님 삶 속에서도 죄사함을 받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 참 제 마음에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 삶 속에서도 봤을 때 정말 죄악 가운데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 나를 이끄실까라는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이끄셨던 것처럼 제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는 그룹별 모임, 개인 신앙 상담이 진행됐다. 깊어가는 저녁, 수양의 안팎에서 3355 모인 형제자매들의 교제는 이제 시작이었다. 이번 캠프에는 지난주 막을 내린 한국 월드문화 캠프의 참가자들도 함께한다.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모인 참석자들. 대덕산의 아름다운 풍경은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오며 한국 교회 성도들과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다. Hey, man, I look at the environment here. Very wonderful, conducive, peaceful, and I'm short of words anyway. Healing that has taken place in my life. Total spiritual healing has taken place. Total spiritual convincing has taken place. And I thank God for Dr. Park's life. 8월 3일 대덕수양관 신관 6층에서는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의 제14회 졸업식이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10개 언어권으로 성경적 지식과 믿음을 가르치는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매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배출해내는 가운데 올해에는 577명의 재학생 중 106명이 졸업의 기쁨을 맞았다. 졸업생들을 대표해 신성재 학생이 졸업장과 교육전도사 자격증서를 수여받았고 10명의 성적 우수 학생들이 표창을 받았다. 졸업식에 함께한 박옥수 목사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번 졸업생들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부족한 사람인데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에 이렇게 입학하고 또 졸업할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이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말씀에 의지하고 나갈 때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널리 퍼져가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희가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수양관 안에도 폭염만큼이나 열기가 뜨거운 곳이 있다. 바로 복음반. 1차 대덕 캠프에서는 복음 1, 2반과 재복음반, 노인 복음반이 각각 운영됐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복음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차근차근 쉽고 재밌게 풀어주었다.
저는 장로교에 다녔고 장로교의 장로인데 이번에 여름 캠프에 와가지고 김성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이 쉽다는 그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기도원도 다녔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진리 하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우리를 단번에 죄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 진리를 믿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 이 여름 캠프에 온 것이 정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이청근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최고의 여름 휴가. 제47회 여름 캠프는 힘들고 지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새로운 참석자들에게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힐링 그 자체였다. 지금까지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내 행위로서 내 죄를 사함을 받고 싶었죠. 죄인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제가 가장 기쁜 건 내 죄 사함을 이미 예수님의 피로써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바뀌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고 앞으로 내 인생은 이제 주인이 바뀐 삶을 살 것 같아요. 강원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무더위. 제47회 1차 여름 캠프가 열리는 강릉에도 강원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무더위. 제47회 1차 여름 캠프가 열리는 강릉에도 무더위를 피해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강릉에서의 첫 저녁 식사를 마치고 4층 강당으로 모인 성도들. 힘차게 울려 퍼지는 아프리카 찬송과 박수 소리가 캠프에 온 성도들의 기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를 담은 트루스토리. 첫날에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준비한 김효옥 자매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다시 얻은 아버지의 사랑. 유방암 말기로 죽을 뻔했지만 박옥수 목사를 만나 마음으로부터 암을 이겨낸 시카고 교회의 김효옥 자매. 지금은 한 명의 복음 전도자로 누구보다 힘차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담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제한된 시간 안에 표현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했다. 일요일 날 저녁에 한번 공연을 한번 리허설로 올려보면 좋겠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고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표현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 목사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요 대목에 좀 목사님의 육성을 저희들이 녹음을 해서 수양회 저희 1차 수양회를 준비하는데 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녹음을 해주시는 저희가 또 은혜를 입고 또 목사님이 리얼스토리에 형제 자매들이 온 마음으로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들으면서 야, 이 리얼스토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의 열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리얼스토리가 준비되고 또 목사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배역을 맡은 성도들도 조금이라도 더 그 은혜로운 이야기를 잘 전하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주인공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헤아린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사는데 그게 실제는 악한 영이고
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쁘고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걸 이곳에 오신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들도 보시고 마음의 소망과 또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이 리얼 스토리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강동교회에서 준비한 공연. 나의 등 뒤에서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아름다운 두 곡의 찬양을 선사했다. 이번 1차 강릉 캠프의 강사는 기쁜 소식 양천교회 이현목 목사가 맡았다. 이현목 목사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렸던 전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 2018 월드문학 캠프 소식을 생생히 전하며 IYF를 통해 힘차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늘 제가 그거를 그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서 늘 이제 갈등을 하고 있고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에게 자꾸 그 말씀으로 주저하지 마라. 그냥 믿음으로 너가 발을 내딛기만 하면 너가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면 도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할 거야. 갈렙이 85살이 됐을 때 또 하나님께 40살 때처럼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나는 아직 그 85세도 아니고 훨씬 젊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주제할 게 뭐가 있을까? 더 어린데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정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달려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여름 캠프다. 특히 새벽부터 진행되는 복음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강릉 캠프에서도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복음반이 가득 찼다. 강사 기쁜 소식 원주교회 이한규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왜 죄인인가? 로마서 5장 12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셨는지, 골로새서 1장 22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전했다. 우리가 장로교를 다녀서 옛날부터 오기 전에부터 장로교를 좀 다녔거든. 그래 장로교 또 가니까 막 거기는 복음의 전은 없어요. 전도는 중요시 하면서 맨날 그러면서 맨날 성령에 대해서 제사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절대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근데 성령 책에는 있는데 목사님은 그런 말을 없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받은 건지 안 받았는 건지. 기도가만 뜨거우지만 받았다 했어. 그러면 식었다. 뜨거우면 안 식었고 성령이 식으면 또 성령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또 이 교회 오니까 성령이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죄를 앗아갔는데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내가 몰랐던 걸 발견했어요. 나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빌어야 되는 줄 그걸로 나는 회개된 줄 알았거든요. 물론 말씀으로 또 아담부터 죄돼갖고 그 죄를 태어나면서 죄인이온 거 있잖아요. 그래 그걸 예수 십자피로 이제 흘렸잖아요. 그걸 이제 내가 내 판단, 내 오름을 내려놓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한쪽으로 이제 돌아와야 돼. 그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더라고요. 금요일 오전 세례식을 하러 바닷가로 이동하는 버스. 가는 동안 세례식의 참된 의미를 배웠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세례식을 통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시작했다. 같이 온 가족들도 함께 기뻐했다. 89년도 8월 3일 날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그 수양회 때 우리 작은 아들이
똑같이 8월 3일 날 이렇게 세례 받아가지고 좀 감회가 새롭고요. 또 수양회 때 가족들이 다는 못 왔지만 작은 아들하고 참석해서 너무 은혜롭고 또 세례 받아가지고 앞으로 삶도 또 새롭고 또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운 1차 여름 캠프. 무더위로 인한 짜증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기쁨이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했다. 앞으로 4차까지 이어질 제47회 여름 캠프. 더위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 CLF는 올여름 80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는데요. 오직 참된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만이 담겨져 있는 목회자들의 간증을 CLF를 통해 들려드립니다. 전 세계 66개국 8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2018 CLF. 부산에서의 1주차 일정과 주말 민박 체험을 마치고 재개된 2주차 일정. 장소를 바꿔 IYF 대덕센터와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됐다. 새벽과 오전은 IYF 대덕센터에서 강연 및 그룹 토의를 하고 오후에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이동해 심포지엄 및 저녁 강연을 들었다. 2주차의 첫날인 23일 월요일. 먼저 박옥수 목사의 오전 마인드 강연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오후에는 A, B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평원관에서 그룹 모임을, 다른 한 팀은 도약센터에서 심포지엄을 했다. 1주차보다 부쩍 깊어진 분위기. 일주일 동안 CLF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목회자들은 지금까지 성경과 달랐던 자신의 생각,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성경에 담긴 정확한 복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췄다. You know, what I've learned here is, I would say it's different from what I've been, the difference is all along. I've been thinking that, salvation is something that I can work for. But now I've realized, it's something that Jesus Christ did for me. And I don't need to to do any other task for me to be saved. Today's lecture, I've realized that, I can't do anything on my own. There's nothing that I need to do because Jesus Christ, he was slain for me, and I've been set free ever since the day he was crucified for me. So now I don't need to do any other thing for me to be set free. I am free from sin. I am righteous. I am holy. There's nothing that I need to do for me to become holy. Mi nombre es José Llanes y estoy acá por la invitación del pastor Jay King y estamos felices por la oportunidad de compartir en este país y con la misión a la cual ustedes sirven. Es una grande oportunidad para mí, una experiencia gloriosa ver multitud de personas sirviendo a Jesucristo como un solo Salvador que con su muerte hizo redención al mundo de pecado y por su gracia estamos salvos, que no es por obras sino por gracia. Por lo tanto es una bendición el poder llevar un mensaje de salvación al mundo entero. 폭염이 남긴 열기도 밤새 차게 식은 대덕산의 고요한 새벽. IYF 대덕센터 대강당에서는 목회자들을 위한 박옥수 목사의 강연이 계속됐다. 2주차 둘째 날인 화요일. 이날 새벽 강연의 주제는 법궤였다. 법궤는 단순히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저주뿐인 율법을 보이지 않게 가둬버리고 은혜의 법을 새로 베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형상화된 것이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들은 이곳 CLF에서 듣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법으로 하나님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between us and God did not want us to come to God through the law. 법을 밀어넣고 but push the law aside. 은혜로 but by grace. 은혜로 이제 하나님 나아가게 해야 된다. God wants us to come forth to Him by grace. Pastor Oksu Park, it has enlightened my knowledge as far as the gospel. I've learned that I know I'm saved. I need not to look back on the law anymore, but to look forward to the grace of God. Yes, I believe that the CLF ministry and the teachings of Dr. Oksu Park will be a profit to God's people. I believe that if you would just open up your heart and listen to what's being said and receive what God has already said many years ago, then it will be easy for us to understand that Pastor Oksu Park is not recreating the gospel. He's simply making it plainer to you. 셋째 날 새벽에는 사도행전 4장을 주제로 말씀이 전해졌다.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없다. CLF 첫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강조해온 박옥수 목사는 그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도 함께 설명했다. Acerca de lo que usted me dice, para mí oír este nuevo evangelio, el evangelio puro, al comienzo chocó en mi corazón porque todo lo que yo quería hacer era desde mi punto de vista, desde el punto de vista de que yo debo obedecer, debo cumplir los mandamientos, yo debo ser buena gente y todo lo demás, pero oyendo el evangelio, oyéndole al pastor Oksu Park en estas conferencias, cimentado y uniéndome yo con la palabra y el corazón de Dios, he mirado que yo he sido Naamán. Naamán lo que quería es él únicamente figurar como general y estar en el punto de vista de la importancia de lo que él es. Pero el pastor nos hizo ver de que nosotros no somos nada, somos leprosos delante de Dios, no podemos ir con nuestra justicia. 항상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해가는 목회자들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다. 마지막 날인 26일 새벽, IYF 대덕센터에서는 CLF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이 진행됐다. 여느 때처럼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으로 시작한 수료식. 미국에서 온 에디 워커 목사가 CLF 참석 소감을 발표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박옥수 목사의 마지막 강연.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 했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을 자신과 아들이 아닌 엘리야에게 드렸다. 만약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처럼 사역을 할 때도 육신적인 생각이 나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과 내가 스스로 보호하는 것은 전혀 다르므로 사역과 생애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신다고 분명하게 전했다. Pourquoi nous sommes reconnaissants envers le pasteur Park et à notre retour, nous allons aussi apporter ce même message pour nos collègues qui sont restés. Donc je loue le Seigneur pour cela. Amen. Ce ne sont pas les dénominations qui sauvent ni nos efforts, mais c'est le sang de Jésus qui nous lave et qui nous purifie de tout péché. 수료증과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필리핀의 안토니오 알라스타라 목사가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고 앞으로 5개 대륙에서 CLF 대표로 함께 일할 목회자들에 대한 임명식도 있었다. 이들을 통해 앞으로 CLF는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파도가 되어 변화의 큰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Yeah, as I have chosen as a leader in Africa, I know
that is my call. I've been going around teaching about good news, but this one I've just appointed to fulfill the call of God. I know I will do the work, God willing. Here they preach the word of God, they preach the true gospel, and it's not about denominations, it's about the word of God. And I think every man of God would be blessed as they come here. They'll learn, their hearts will be transformed, like my life was transformed by the word. 12일간 CLF와 함께한 목회자들.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생각도, 경험도, 교리와 교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참된 복음만이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 얻은 기쁨과 이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한 마음을 각국에서 전할 것이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퍼진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암. 어떤 이들에게는 죽을 병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이 사랑을 이곳저곳 전하느라 바쁘게 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영상교재 초대석에는 기쁜 소식 시카고 교회 김여옥 자매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께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교회를 떠나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되셨는데 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종들의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데 제 오름 때문에 이렇게 종들의 소리나 이런 이끌림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부담을 자꾸 넘어야 되니까 그 형편보다 이렇게 부담을 넘는 부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물질적인 부분에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작정도 했었는데 교회를 안 사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저희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정말 그때 교회를 떠났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 못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누가 날 좀 이끌어주면 정말 교회를 옮기는 그 발걸음이 저 스스로는 옮길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야유회 예배가 열렸고 제가 이제 그곳에 갔는데 정말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줄 알았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반겨주셨고 또 목사님이 너무 반갑게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도 여전히 제 옳은 마음이 이렇게 가려져 있더라고요. 판단하고 또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자매는 저렇게 안 해?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헛된 것들에게 참 마음을 많이 내어주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암을 만난 것이 러클리너를 저희들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만져졌던 부분들이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걸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병원을 한번 가면 병원 빌 나오고 의사 비리 6명이면 6명 다 따로 나오고 이게 미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의료보험 제가 됐다가 하더라도 잘 살려면 아주 잘 살든지 중간에가 제일 힘들어요. 못 사는 분들은 이제 메디케어라고 해서 100%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감당도 안 됐고 갈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점점 이게 이제 커지니까 이제 제 생각이죠. 이거를 부항을 떠서 이걸 좀 빼면 될 것 같은 거 어리석음이 제가 막 이걸 피를 빼서 막 이걸 막 그 압축기로 이걸 빼면서 이 피가 나오면서 이게 좀 빠져나왔으면 그런 바람을 이걸 하다 보니까
한 두세 번을 한 것 같아요. 애가 이제 썽이 나가지고, 썽이 나서 이게 더 터졌어요. 이제 살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게 터지면서 피고름이 나면서 이제 악취가 나고, 바로 이 밑에서 시작되니까 이제 이 냄새로 막 올라오니까 음식도 못 먹겠고, 그러니까 이제 몸은 점점 말라가고 이제 물만 먹었죠. 타들어가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에 이제 소망이 있었다기보다는 죽기 전에 엄마 산소, 한국의 친구들, 가보고 싶은 곳 한번 돌아보고 죽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제가 칸타타 때 이 KBS 여의도를 왔었어요. 왔었고 중학교 동창들 8명하고 같이 와서 칸타타를 보고 목사님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시카고로 돌아간 게 1월 말쯤이었는데 2월 초부터 이제 이게 더 썽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어놔야 됐었어요. 집안에서도. 등은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뼈에 전이 돼서 이제 뼈가 아팠던 건데 등을 뜨거운데 지져야지 안 아픈 거예요. 여긴 열어놔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보게 됐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미국에서 운전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 이제 먹고 사는 부분도 이제 6일을 제가 일을 했어요. 네일 가게에서. 근데 항상 이제 하이웨이를 타고 가니까 하이웨이 어느 부분에서 제가 90 하이웨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날 내가 차로 요 장소에서 붕 뜰 거야.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딸이 딱 그걸 보게 되면서 아이가 뭐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할 때 그 절규하는 그 표정을 제가 보고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엄마 내가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다 무너지는데 병원 갑시다. 그래 가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애를 이제 달래서 이제 위스콘신을 보내고 이제 있을 때 이제 시카고 목사님 전화 오셔서 CLF 갑시다. 정말 뉴욕에 딱 도착해서 처음 뵌 분이 조기훈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조기훈 목사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시면서 자매님 이제 자매님 믿음 말고 목사님 믿음 받아서 사세요. 네. 그리고 이제 CLF 이제 목사님 참석하고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 아멘입니다 했을 때 정말 목사님이 저는 목사님이 항상 바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다 만나주시는 것도 몰랐고 꼭 예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강대상으로 막 뛰어가서 목사님 아멘입니다 했을 때 목사님이 사무실로 이제 가셔서 왜 그러셨어요? 수술하고 치료하면 살 수 있는데 한국 나오세요. 그때 이제 임민철 목사님에게 의료보험 살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기 전에 한국에 나오는 치료비나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딱 이렇게 받아지니까 그래 죽어도 한국 가서 죽자. 목사님이나 살리려고 하시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의료보험공단을 가니까 형제님은 됐어요. 근데 제게 안 나와서 다 이제 가서 이제 쉬자고 하는데 제가 아니야. 내가 내 믿음 말고 목사님 믿음 받아서 살기로 했고 목사님이 된다고 했으면 이건 돼. 어디서 문제지? 그럼 이제 형제님이 여권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형제님도 PM이고 저도 PM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제가 PM인데 왜 재외국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우 이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실책을 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다시 재발급 받고 의료보험공단 가서 이제 받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의료진들이 자기네들끼리 이거 서둘러 줬어요. 좀 하나님이 3월 16일 날 왔는데 3월 말에 제가 이제 첫 진료를 들어가고 이 다 검사를 그날 강행군을 해서라도 그날 다 찍게 하시더라고요. MRI, CT 다 찍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보셔서 얘기가 너무 많이 퍼졌다. 폐도 너무 많이 전이가 됐고
6개월 정도밖에 자기네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저희들은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면서도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핸드폰으로 계속 이렇게 돌고 도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메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자매님.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네. 김충환 형제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김충환 형제님이 아니라 여옥이네. 그럼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이 제 마음에 심어지면서 제가 이제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에 뭐가 왔었냐면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제 오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여졌었거든요. 근데 이거였다. 내 오름 이거 하나 못 내려놔서 내가 참 종을 섭섭하게 했고 교회를 대적했구나. 그게 보였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를 이제 받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경과는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8월 2일 날 이제 가서 경과를 보니까 뼈에 전이됐던 부분은 아직 이제 그걸 촬영을 안 했고요. 폐에 전이됐던 부분이 거의 안 보이고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아서 이제 백혈구 수치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이제 항암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형편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너무 감사한 게 눈이 사실은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힘이 딸려서 눈을 한번 감았다 이렇게 떠야 됐고 목사님 눈동자가 분명히 2개인데 제 눈엔 4개로 보였었거든요. 계속 사물이. 근데 얼마 전부터 며칠 안 됐어요. 정확하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이것도 5년 6년 동안 감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찌릿찌릿하더니 지금은 계속 이게 통하는 느낌이 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소멸되겠다. 없어지겠다. 이 마음도 오고 이제 암이나 형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제도 제가 이제 2일 날 병원 갔을 때 하나님께 구했어요. 제가 항상 병원 갈 때마다 예루살렘 전단지를 갖고 가는데 하나님 오늘도 한 분에게 복음도 전하고 간증을 할 수 있게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12시에 이제 교수님 면담이라 그곳에 갔는데 많이 뵌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보니까 2차 항암 끝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단지 돌렸을 때 광주 분인데 아 그게 뭔데 나는 안 주냐고 하면서 막 뺏어갔던 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면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서로 말할 시간도 별로 없어서 전화번호만 받고 이제 헤어졌었거든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주교회도 연결시키신다고 전화번호 다 카톡 드렸고 또 리얼스토리 한 것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제가 목사님 만나서 이곳에 왔는데 나를 믿고 사는 삶이 하나도 헛되었는데 내 일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19살에 구원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목사님 삶을 다 지키시고 이끄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목사님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물질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날씨까지도 도우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자매님 복음도 전하시고 네. 전에는 죽음 앞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시고 야 내가 이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시간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저들에게 감격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자매님 앞으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더워서 조금 있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체질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막 다니고 싶거든요. 그냥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싶고 또 이제 뭐 허락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 교회도 또 다니고 싶고
또 여기 우면동에 노인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든지 어디든지 제가 필요하면 제가 갈 마음도 있고, 또 지금도 이제 카톡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서로 교제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게 이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또 이제 양산의 그 이혜경 씨 같은 부분도 이번에 다 수술을 했지만, 그 월드 캠프 끝나고 제가 바로 양산으로 가서 자매님과 하루 자고 왔거든요. 짧은 교제였지만 이제 우리 믿고 살지 말자, 자매님. 자매님이 그 부분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같이 쏟으셔서 수술을 하고 힘드신데도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두 분이 병원에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한 분은 명치 끝이 병이 있으시는데 병명이 안 나와서 황장로님에게 연결을 시키셨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교제하는 내용들이나 형제님들 이렇게 환우들하고 교제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도 없어져서 모두를 다 끌어 안을 수 있는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은 제가 형제님에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형제님이 내가 뉴욕에 수양의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 너무 소망스러워 여보. 나 너무 감사해. 그렇게 형제님이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제님도 이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꾸시고, 저희들이 칸타타가 9월에 있어요, 시카고에. 그래서 칸타타를 다 덮고 오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저희 딸도 이제 다 돌아가서 목사님 도와서 칸타타 일에 온 마음을 쏟아라 그랬더니 알겠다 하더라고요. 참 저희 가족에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것이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제가 이제는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종이 하라는 대로, 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암을 통해서 또 먼저 사망을 보이시고 이제 육체에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이래 주신 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영광을 돌립니다. 또 앞으로 자매님 삶 속에 많은 소망 없는 분들이 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들에게 풍성한 간증을 주셨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의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귀한 은혜를 정말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도 또 하나님 2차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실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소망이 되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온 가족들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 초청하셔서 그분들이 복음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